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군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내 자아가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가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 나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내 자신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기도를 해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빛 비추인 가운데 비추어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진짜 몰랐구나. 내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던 부분들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내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나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내게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그것들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키와 같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빛 비추임 가운데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 비추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계속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그렇게 또 이제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고 교정받아서 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순히 이제 말씀의 진리만 가지고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 가는데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면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기도를 그냥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물론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죠. 근데 우리가 나눈 것처럼 기도는 기본적으로 내 영적인 자아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얘가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문제도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이제 302장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찬송가 30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못 나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큰 풍랑이 이는 그런 바다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제 똑같은 삶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육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바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풍랑이 치는 바다가 아니라 내가 견고하게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육지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내가 사실은 그것은 튼튼한 기초 위에 있는 말 그대로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험한 풍랑이 치는 바다 가운데 위태위태한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풍랑이 치는 바다처럼 보여서 마치 침몰할 것 같은 정말 두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의 바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자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 삶의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그래서 자아를 자꾸 이렇게 삶의 상황이나 이런 환경과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죠. 우리의 자아를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영적이라는 건 일단 공간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공간인데 내 자아는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상황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는 어떤 그런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믿음의 자아면은 아무리 풍랑이 치는 바다라도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의 바다인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은 아무리 견고한 육지 같은 땅처럼 보이는 곳이라도 사실은 곧 침몰하고 말 그런 정말 폭풍이 치는 바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관계가 내 자아의 중심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 자아가 결정되고 내 자아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상황도 바뀌어집니다. 우리 기도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시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모든 것을 환원시키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게 이제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돛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전혀 다른 시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돛을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발음을 받느냐가 이제 달라지죠. 내가 기도에 돛을 세운다는 것은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삶에 아무리 험한 풍파가 치는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헤엄쳐가는 항해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결국 내 능력은 아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바로 세상 모든 풍파를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좀 뭐냐면은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초점을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중심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향이란 결국 이제 궁극적인 목적지죠. 그래서 내 궁극적인 목적지를 주님께 설정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자꾸 하나님이 내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고 목적지로 설정하지 않고 내가 어떤 다른 것을 궁극적인 목적지로 놓고 하나님은 거기에 가기 위한 일종의 말 그대로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께 가기 위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설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자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성령의 바람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의 바람이 인도하는 방향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일치해야지 내가 돛을 제대로 세우는 거죠. 말 그대로 성령의 바람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방향이 다르면은 예?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령의 바람을 받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뭐 처음부터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일단 우리의 기도를 하면서 바로 내가 주님께 바로 그것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결국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기를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록 내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해도 기본적인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중심의 키를 영적인 키를 그것을 향해서 설정하면은 성령님께서 이제 인도를 해 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그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우리의 생명은 내 의지의 방향이 그게 사실 내 생명의 본질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갈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우리의 목적지로 놓고 그 사랑의 품을 목적지로 놓고 그렇게 가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큰 바다에 비유하면서 큰 바다보다 깊다. 그러면서 이 2절에서는 그 큰 바다의 물결과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래서 파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파도에 대해서 작은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깊다. 그렇게 계속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내가 지금 바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지금 고난의 깊이가 말 그대로 얼마나 깊더라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은 내 고난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 그 파도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또 결단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할 때도 사실은 이제 이러한 부담감을 느낄 때가 이제 많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사실은 나의 옛자는 사실 내가 원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도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두려웠던 것처럼 바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두렵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뭐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이 기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막연한 그런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빛비추인 가운데 내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내 안에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면은 주님의 빛 비추임을 받으면은 그 어두운 것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드러나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 두려움에 이끌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무거운 짐처럼 여길 때가 많죠. 그리고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갈 때 사실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내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두려워할 건 나는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이 실제로는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장애물들이 그러한 옛자의 장애물들이 내 발목을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제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이런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먼저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그래서 여기서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리 안 보나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만 주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이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또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먼저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큰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럴 때에 우리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바로 이제는 내 자아의 정체성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은 내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인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연 만물은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자꾸 물질적인 것,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죠. 물질은 세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 세계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내 몸 자체도 마찬가지고 내 모든 물질 세계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 거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붙드시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자연 법칙이 말씀의 진리 같은 말씀의 진리 가운데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게 그런 것들과 이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볼 때가 많다는 거죠. 내 자신이 지금 내 몸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지금 여기 이런 모든 내가 만져지고 내가 숨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어둠도 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어둠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재 창조주신 주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바로 그 말 그대로 주 하나님 바로 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은 이제 우리는 가장 큰 어떤 인생의 고난의 바다보다 더 깊은 은혜의 바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경우도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그냥 은혜도 아니고 정말 제 인생에서 몇 번 오지 않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기회를 주시려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끝에 사실은 이제 딱 이 찬양처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그래서 이 마음 약하여 못 간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그것을 가기를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또 이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는데 사실은 그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 물론 내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닌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이 찬양처럼 마치 깊은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결국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말 그대로 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결국 내가 전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인지 그 충만한 것을 향해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다 물결처럼 그렇게 밀려 들어오는 그런 은혜 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자꾸 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다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 문제조차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 내 자신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만 우리가 부르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말 그대로 내 자신을 주님께 깊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내 자신을 그렇게 주님께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안에서 말 그대로 여기서도 내 주 예수의 은혜 바다 속에서 내 문제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문제를 다시 발견하고 또 거기서 내 갈 길, 내가 가야 될 문제 해법도 거기서 저절로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은 내 앞에 있는 그런 정말 두려운 내 모든 문제들도 결국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했던 우리의 불신 또
우리가 그저 세상의 그러한 파도만 보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세상의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제 두려움이나 제 걱정이나 근심이나 제 부족함의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은 대해서 이제는 저는 죽고 오직 저를 사랑하시는,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 저를 그 주님의 은혜 바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바람을 타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인생길이 하나님의 은혜 바다를 향해 하는 그러한 인생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은혜의 바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고해와 같은 그런 고난의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삶의 공간은 바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의 품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항상 기도하는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바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바로 그렇게 바뀌고, 그것은 삶의 정체성이 공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때 결국은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서 결국 계속 우리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내어놓으면 결국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바다를 헤엄쳐가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의 시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도가 뭐냐? 믿음의 시도가 뭐냐? 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인데, 내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한계 짓지 말고,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아빠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의 좁은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시도를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시당초 내 자신의 하나님의 한계를 내 자신의 한계와 동일시하면서 그런 우리의 좁은 소견에 따라서 애시당초 믿음의 시도,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놓치면서 또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도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또 새롭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시도들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서 정말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소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10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길이 빛나는데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가 어떻게 등대가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 등대하고 우리 진리 등대가 길이 빛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등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우리도 그 등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모세가 보면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후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로 후광처럼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가 거기서도 보면은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바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또 그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빛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만큼 바로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가 그것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등대가 되는 거죠. 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또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의 사랑 비추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또 등대가 될 때에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바로 세상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면서 이제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항해하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가 될 때에 바로 3절 가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명선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대화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래서 우리도 바로 얼마나 내가 기도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도 구원의 방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사실은 이 거친 바다, 고난의 바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그런 죄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죽음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런 은혜의 바다를 항해하는 그러한 생명선이 된다면은 바로 그런 우리 자아가 이제는 말 그대로 내 자아의 정체성이 바로 이 찬양처럼 생명선으로 바뀌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인생의 배는 우리 자아를 이제 바다 위에 그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했습니다만 세상의 모든 배는 우리의 어떤 인생도 성령님께서 통해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또 유령선과 같은 그런 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배가 되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생명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생명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옛자를 바라보면서 옛자로 살아가지 말라 이 얘기인데 결국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살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 머무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성결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그러한 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내 자아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 모습 내 자신을 바라보면 그게 믿음이 아니죠.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깊은 심연의 바다에 절망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교만의 파도에 휩쓸려서 또 우리가 깊은 죄와 사망의 죽음의 바다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내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성장에 있어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성장할 때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아이는 항상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바로 그 자기가 성장해서 어른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또한 그러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그렇게 또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주님 되어갈 때 주님 우리 모두가 생명선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많은 생명을 그 구원의 방주에 그 생명선에 건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품에 향해서 나아갈 때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감으로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냐는 거지. 말 그대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바다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나아가느냐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 그런 하나님의 생명선이 되어서 주님 많은 생명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그렇게 그 생명선으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말 그대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 영적인 사람, 그게 뭐냐? 영적이냐, 육적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냐? 영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도하면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주실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기고 그래서 아무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영의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갈망하면서 기도하겠죠. 그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에는 그 전제에 하나님이 없어요. 삶의 상황을 보든 내 자신을 보든 뭐 어떤 것을 보든 거기에 그 배경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들이 모든 생각 속에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걱정과 근심 속에 모든 상황을 판단할 때에 가장 크신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다 이렇게 멸하신 그 하나님, 애굽의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어. 그 하나님 없이 생각하니까 결국 그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생각은 그냥 말 그대로 죽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뭐 우리가 뭐 육신에 살다가 죽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지옥이 있고 없고 그거는 뭐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건 둘째치고라도 죽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결국은 우리 생각의 결론은 하나님이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의 결론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걱정 근심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걱정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있을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6장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실 것인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살리실 것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자아의 정체성이 이제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내 자아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무엇보다도 바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여기 간절하게 모든 중심에 바로 갈급하게 찾는 그 중심 그 갈망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있을 때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 찾을 때에 바로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지평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너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라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우리가 바로 이 찬양을 따라서 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 찾기에 갈급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왜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주님 찾기에 갈급합니까? 이유가 당신만이 나의 기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결국은 내가 뭐 어떤 문제든 간에 결국은 주님 말고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고 주님 말고는 나의 참 소망이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그래서 결국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이야 많죠. 근데 가장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렇게 제거되고 난 다음에도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마지막 내 생명의 가장 깊은 곳에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남는 갈망.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가 육신이 죽는 순간 되면 사실은 모든 생명의 그런 갈망들이 다 결국은 안개처럼 사라져가지고 안개처럼 다 사라져갈 때 그때도 변하지 않고 남는 내 생명의 마지막 갈망. 내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도 나에게 유일하게 남는 갈망. 그 육신이 죽는 순간에도 자꾸 세상적인 거 갈망을 버리지 못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육신이 죽는 순간에도 더 이상 그 무엇을 원해도 얻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더 이상 어떤 것을 갈망해도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내 육신의 생명 마지막 호흡까지 내려놓는 그 순간에 또 내가 바로 주님을 향한 갈망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의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생명의 갈망으로 영적인 갈망으로 그런 그 영적인 갈망이 그래서 결국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자아고 그게 나의 진정한 자아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자아의 갈망으로 오늘도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